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잊지 못할 우리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쩍을 생각하지 못한다. 많이들 들어봤고 알고 있고 사용하는 그런 속담일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과거를 잊은 채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지금에 만족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각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의 인물들, 개구리의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형편으로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했던 사람들,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들, 그 인물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어려웠던 시절들도 있었다 생각하면 그때의 그 어려움이 가슴에 사무치게 남았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누군가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도 내어줄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늘 바른 말만 내어뱉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성공했는데 남들은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면면을 돌아보면 그들도 나름 의지로 살아왔다 했지만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의 나를 돌이켜본다면 의지가 없고 실패했고 그 실패함 가운데 좌절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고 흔히 말하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연약했던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그런 연약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초신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신앙의 옳고 그름만 따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른 모습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가 있다면 현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 아득하고도 먼 그 간극이 있을 텐데 그 간극을 생각하며 그 간극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려면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는 것을 읽고 또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단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았을 테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한 구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지 못할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 제목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에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어 있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계획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 상태라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살기도 합니다. 병원에 외상 중증센터 이런 데 가보면 많은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심지어 수술 한번 들어가서 7시간, 8시간,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교대해가면서 신라 같은 희망에, 가능성에, 소망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애를 쓰지 못하죠.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죽었기 때문에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취가 온전했던 몸의 모습은 점점 그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력이 아닌 슬픔과 애통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기에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그래서 장례의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가 이래요. 우리의 과거가 이래요.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행했던 모습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는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3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동족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함께 섞여져 생활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도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체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의 우리는 어떤 지체들일까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내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지체들일 겁니다. 그런데 출신이 어떠하든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같이 선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죽어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처럼 가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에 해당하는 그 대목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했던 악한 존재, 그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탄과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래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권세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빼앗깁니다. 빼앗긴 거라고 해야 될지, 사기당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넘겨주어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쟁취해 갔습니다.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알아요. 무엇을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자기가 빼앗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세상을 이리저리 휘저으려고 노력하고 온갖 권모술수로 사람들이 시선을 뺏고 또 뺏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신적인 논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알바를 뛰었던 것이 바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분명 이렇게 안전망도 치고 했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떨어뜨린 이따만한 형틀 하나가 그 안전망을 튕겨서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맞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유지였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30톤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또 어떤 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포트 파이프라고 이제 천장을 받치는 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 파이프들 중에서 어느 곳에는 미세한 진동이 마치 사람 우는 것처럼 징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자가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서 현장 소장에게 뛰어나갑니다. 우리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을, 마을을 다 밀고 아파트 현장을 세울 때 그곳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대요. 그 우물을 막은 이후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우리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함께 이 교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현장 좀 잡아볼까? 우리가 팀을 짜서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가 저 현장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공중의 팽배에 있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도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보리라 노력하지만 그 끝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뭔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펴보면 늘 평안이 없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 해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태신앙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한 방편이고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유아 세례를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하죠? 만 14세 이상이 되면 우리는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나의 이 신앙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주셨던 이와 세례를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허락되는 것이 바로 입교입니다. 따라서 이 입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늘 이 세상에 버타면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나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어느 정도의 신앙의 양심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무엇을 따라 지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그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꼬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던 잘못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합니다. 어딜 봐도 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 역시 죄악된 모습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큰아버지가 장로고 혹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배경이, 그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속에만 있다면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죽어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가 되는 유대인들의 과거를 이렇게 내어놓고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과거,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과거를 또 들추는 걸까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한 선한 것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머물러 있던 과거를 생각하고 무엇이 오늘의 우리가 되게 했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로 다하지 못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내세웁니다. 자신의 착함을 내세우고 자신의 선한 모습을 내세웁니다. 누구보다도 이웃을 향해 섬겼던 모습을 내세웁니다. 또한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내세우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내세울까요? 신앙의 몇 대손인지를 내세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 어머니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일에 1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너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입니다. 과거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마구마구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죽은 사람이지만 계속된 하나님의 진노를 쌓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크다 하고 하는 단어를 좀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그 큰, 좀 더 이제 땡긴다면 그 큰 사랑.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요만큼 빼고 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큰 사랑이 아닐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단어를 좀 풀이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죄로 가득 찬 모습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고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에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더욱이 죄를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함께 사역해 오셨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고 모든 죄의 심판을 다 감당해야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으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죽으셨고 모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대항하여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깊은 죄의 책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리까지 함께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감히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지불하신 큰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던 그 삶이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금 내가 나된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한 인물을 잠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잘 아시죠? 잘 알지요? 누굽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남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이 모두 죽은 후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한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피신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고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왕궁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름도 좀 그렇죠? 시바. 욕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에게 모함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길을 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아양을 떨죠. 그때 다윗이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제 자신의 가문이 회복될 것이라 말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사울의 가문이거든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고 그 모든 가문이 정리된 이후인데 다시 사울의 가문이 회복될 거라 말하는 거라면 이 사람도 반역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줘버립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하죠.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올 때까지 억울하지만 그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발을 맵시 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다윗 왕을 무비보셋이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아마도 시바를 통하여서 전에 들었던 말 때문에 꼭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며 무비보셋 앞에서 질문합니다. 혹시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신을 모함했던 괘씸한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따라가지 못했고 종이 그를 모함했다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비보셋이 시바를 죽여달라. 시바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처분을 기다리겠지만 그동안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죽어야 할 자신을 거두어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아간 종에 대해서도 그 어떤 악한 말도 내어놓지 않고 그저 감사하게 다윗 왕이 돌아왔던 것을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회복해 주죠. 그런데 시바는 그것을 회복을 바라기보다는 시바에게 그냥 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면 모함당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저 죽여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문지화를 당해야 하는 사울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였기 때문에 그는 다윗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 결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깊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과거를 온전하게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에바다와 청년 지체들이 되시기를, 에바다와 다윗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